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청년부 분들은,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가 오래 되셨잖아요. 거의 저도 20년 된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건요, 지금도 생생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군대는 잊혀지지 않고, 우리 아버님 세대나 우리 또 실행위원 집사님들도 군대 생각하면 막 지금도 다 얘기를 하실 정도로 군대의 경험은요, 그만큼 강렬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고 또 눈물도 흘리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도 제일 세상에서 행복했을 때 언제냐, 주님 만났을 때, 그 다음이 군대 제대했을 때인 것 같아요. 결혼했을 때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나는 결혼했을 때보다 군대 제대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좋았던 것 같아요. 세상을 다 얻는 기분, 그렇죠? 아직 그 꿈에 있는 분들은 빨리 헤어나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군대에서도 내가 버텼는데, 군대에서 이런 고된 훈련, 정말 별별 이상한 사람도 다 만나고 또한 여러 가지 경험도 다 하고, 내가 여기서 이겨냈는데 난 이제 승리하리라, 나는 잘 되리라, 난 형통하리라. 그래서 딱 다음날 일어나서 이불 각 잡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옷도 내가 다리고 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며칠 되지 않아서 다시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절망하기 시작하죠. 다시 학업을 시작해야 되고, 다시 직장을 준비해야 되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되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면서 다시 흔들리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군대에서는 참 잘했는데, 내가 거기서는 병장이었고 모두를 다 휘어잡았는데 왜 내가 잘 되지 않지라는 생각을 하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고, 앞으로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위에 분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잘하고 싶다는 거죠. 이제 제대를 해서 또 우리 자매님들도 대학을 가서 또 졸업을 해서 내가 맡겨주신 이런 귀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누구나 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한다? 잘해내고 싶은 거죠. 그런 학업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해내고 싶고, 직장에서도 정말 인정받고 싶고, 우리 면담을 해도 우리 직장간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 사역을 힘있고 열정이 있고 잘 해내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처럼 해낼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수많은 일들을 잘 해낼 수 없어요. 나는 일과 학업과 가정과 또한 좋은 사람과 만나서 좋은 결혼과 부모님께 잘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과 이 공동체를 잘 관계를 해나가야 되고, 또 교회에서 내가 팀장, 그룹장, 또 리더의 역할, 또 여러 가지 사명을 맡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잘 해낼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기 원하고 잘하길 원하지만 다시 절망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는 잘할 수 있고, 너는 해낼 수 있고, 너는 승리할 수 있고, 너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달란트 비유를 봐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건, 나는 1달란트 받았어, 나는 2달란트 받았어, 나는 5달란트 받았어, 나는 많은 것을 받았어가 아니라, 너희가 달란트를 받았다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 우리의 향유의 기름을 다 없애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열정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의 작은 사역부터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셨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주 작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정말로 아무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할머니를 돌보고 또한 내가 작은 곳에 가서 한두 사람을 조금 섬길 수 있더라도 그것이 작은 사명이라고 나에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스케일업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람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은 일을 그저 대충 하고 그렇게 오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도 우리가 잘 해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길 원하시고 응원하십니다. 홈 경기장에서 승률이 높잖아요. 홈팀이 잘하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응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응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그 목사님 중에 유타 재즈라는 팀을 그 NBA 팀 중에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팀이 계속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그 클리블랜드 유타 재즈하고 클리블랜드는 아니고 그 팀하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어쩌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팀의 특징이 뭐냐면 홈 경기장에서 승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응원합니다. 광적으로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팀의 승률이 높아요. 하물며 주의 홈 경기장에 온 여러분, 우리의 삶, 이 성전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지금도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가정 포기하지 말아라. 너의 공동체 포기하지 말고 너의 사랑하는 사람 내려놓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 굳건히 붙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응원하시고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도 응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길 원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럼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잘 해낼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뭐 다 창조해내는 것 같고 내가 새롭게 개발해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다 받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요,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뭐 음식을 만들 때도 어떤 선생님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 누구한테 배웠니? 너 어떤 일을 했니? 책에게 영향을 받든지 어떤 철학에게, 어떤 사상에게, 어떤 사조에게 영향을 받든지 우리는 누구나 다 영향을 받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내가 이런 성격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고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았고 또 우리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았고 또 이분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받은 분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습관을 바라보다 이건 누구의 습관이었는데 이 말투는 누구의 말투였는데 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잘 해내기 위한 것들은요, 어떤 본을 받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배워나가고 어떤 사역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역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고 일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김도훈 교수님이라고 저희 교회에 이제 협력 목사님이 계신데 김도훈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선생님이 누구냐면 김도훈 교수님의 선생님이 누구냐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의 제자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신학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몰트만은요 정말로 대가예요. 신학의 대가. 그래서 몰트만의 그런 신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지금 신학의 큰 획을 긋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김도훈 교수님이 처음에 한국에 오셨는데 물론 교수님도 훌륭한 그 신학을 하고 계시고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저의 선생님은 몰트만입니다. 몰트만 선생님입니다. 할 때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몰트만에게 배우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금 딸이 김혜슬 전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기소개 해보세요 했을 때 그냥 어느 날은 저희 아버님이 그 신학 교수님이신데 몰트만의 제자입니다. 누구라고? 몰트만의 제자의 딸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인정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몰트만의 제자의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재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웠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틀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부족하지만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했다고요? 세상에 청년부 때 김병기 목사님에게 배우셨다고요? 반응이 없으세요? 놀랍습니다. 김병기 목사님, 김일성 그 광장에서 그 설교하신 김병기 목사님에게 배우셨다고요? 100만 명의 앞에서. 네. 믿지 않으신가요? 전 믿고 있는데 그 놀라운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배웠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적인 삶을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길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 그 자신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만남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참된 승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는데 부활 후에도 갈릴리에 가서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에 하신 사역을 집약적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수많은 곳 마을마다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누가 가르칩니까? 깨우친 사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잖아요. 지금도 우린 평생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리더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리더가 되면 나는 리더야. 뭔가 우쭐거리고 난 뭔가를 많이 아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리더는 뭐냐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가르친다는 건요 꼭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삶으로서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져 있다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보면요 누가 국가를 다스리느냐, 바로 지혜자가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철학의 진리를 깨달은 지혜자는요
그 지혜자가 국가를 다스려야 진정으로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깨우치면 그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유교의 전통 가운데 아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르친다?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뭔가를 아는 척을 한다? 그걸 꺼려야 되는데, 뭔가 조금 우리의 습성 가운데서는 뭔가 드러내고 알려주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보면 또 달라요. 자기가 아는 것이 있다면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도 어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깨우친 것이 있다면, 이 분야에 아는 것이 있다면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리더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그 복음을 갖고 있다면 주변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외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과외해 보신 분들은. 저도 과외를 해봤거든요. 과외하면은 선생님들이 보통 이렇게 가서 딱 약간 이렇게 좀 있는 척하고 가잖아요. 24페이지 펴? 딱 하면 펴죠. 그래, 오늘 수학 문제 한번 풀어? 그럼 딱 풀어요. 선생님 이거 모르겠는데? 그럼 딱 멋있게 알려줍니다. 사실 집에서 다 준비해 오세요. 대부분. 잘 모르는 한 번은 펼쳐봐요. 과외 이제 많이 하는 분들은 있는데, 오랜만에 이거 내가 오랜만에 이거 어떻게 이거 보지? 내가 이거 정말 내가 적분이 오랜만인데 하면서 한번 보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가르치면서 뭘 느끼셨어요, 여러분? 과외하신 분은 아실 텐데. 아니면 다른 어떤 일들을 가르치면서 뭘 느낍니까? 내가 가르치면서 배우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과외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진짜 전국 1등 했겠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 복음은요, 우리가 알리고 전파할 때 더욱더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복음을 나아가서 전파하셨어요. 가르치는 것은 잘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이라면,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마땅히 선포하신 것이에요. 마땅히 선포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잘 알려주고 잘 가르쳐야 되는데, 나아가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역은요,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 그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그 복음을 알리고 전파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알릴 수 있을까? 너무나도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저도 작년에 우리 대학 부원들을 모아서 대학교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도지를 나눠줄 때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거절당하거든요.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탕을 하나 붙이면 조금 더 받죠. 그 사탕 드세요. 그럼 사탕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용기가 나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돌아오고 전도 카페로 오는 사람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느꼈냐? 예수님을 전하면서 내 복음의 확신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확신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확신이 있어야 가르치고, 그 확신을 다시 한번 복음의 전파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사랑은요,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확인하시는 것이고요, 사랑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내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머무르면 물은 썩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그 복음이 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처음 하신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었어요.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우리의 첫 발걸음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알리는 사역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복음이 너무나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 아니요. 그 복음을 더 전해야 되고 더 알려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이죠. 한 팀장님과의 이제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면담을 하셨는데 그 팀장님이 그 이제 대학부 졸업 작품을 한대요. 대학부 우리 팀장이 졸업 작품을 하는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졸업 작품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공동 작품을 할 때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팀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팀플. 기도를 했는데 좋은 사람을 진짜 만난 거예요. 3명을 딱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대요. 그래서 이 주말에 나와서 내가 정말 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돼서 주말에도 이제 배려해주고 그래서 너무 기뻤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함께 함에 있어서 내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크리스찬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학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결 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찌되었든 주의 복음을 연결시키기 시작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열심히 동네를 다니셨어요.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작년에 우리 대학부와 한번 살펴봤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은요 정말 쉬지 않으셔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 회당 가서 가르치십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병자들을 만납니다. 고치십니다. 가다가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장모를 고치고 나와서 또 사람들을 또 만납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고 해가 저물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고 기도하시다가 또 배에 누워서 너무나도 피곤하게 주무시다가 풍랑이 치니까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잠잠하라고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도착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군대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십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이걸 하루에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히 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도 앞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일이 맡겨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지금 수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팀장의 역할, 그룹장의 역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부의 역할을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또 봉사를 주일날에 하시면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기 위해서, 한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만나고 그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배를 타시면서 군대에 들린 귀신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한 영혼 고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를 가로질러서 거기 가서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왜요? 정해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더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영혼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끝없이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사명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연결 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고요한 바닷가 너무 행복해. 그런데 사탄이 돌 하나를 던지죠. 그러면은 잔잔했던 그 바다 가운데 풍랑이 입니다. 요동이 일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내 일이 망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배 가운데 2번 풍랑이 일었잖아요. 성경에 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가 있었어요. 배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또 2번째 풍랑이 일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다를 가로질러서 걸어오시죠. 그 풍랑 한가운데서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학업과 내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질서가 잡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흔들리는 그 풍랑이 균형 잡히기 시작하고 배가 다시 균형 잡히기 시작하고 우리의 항해를 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일에 중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되는 그 비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비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어제 정상회담도 잘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견해와 시점들이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이, 저는 여러분들 정말 크리스찬 리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 삶을 살고 계시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통일 한국 시대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정말 기대되고 우리가 그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치와 외교와 경제와 여러 분야에서 이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노력, 복음의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를 채워갈 수 있을까?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주의 청년들이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인류 구원에, 이 나라의 구원에 놀라운 역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저번 주에 저도 이제 여기 앉아서 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젊었을 때 이제 비전을 얘기하셨잖아요. 100만 명의 비전, 거기가 이제 김일성 광장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100만 명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한다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요, 근처에 있는 분들은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저 혼자 이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00만 명이라는 숫자를 저에게 마음속 깊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있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제 식사를, 그리고 김병희 목사님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깜짝 놀라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있을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꿈을 꿉니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100개의 교회를, 그것도 100이네요. 네. 우리는 100개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00개의 교회를 우리 교회가 세우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리스천 리더들이 이곳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풍랑 가운데 어려워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자존감과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슬픔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아픔이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힘차게 우리가 나아가고 더욱더 주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 공부를 하십니까? 주의 복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그 여러분이 하는 학문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우리도 뒤따라 가야 되죠. 왜 그 일터로 보내셨을까요? 왜 하필, 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10명의 팀 중에 막내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일을 해도 몇 년이 지나도 막내도 들어오지 않고, 세상에 어떤 분은요, 팀이 35명이래요. 그런데 2년째 막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포옹해 줬어요. 힘들지, 어렵지. 하지만 왜 나를 3년 동안 35명이 되는 팀 가운데 막내로 섬기게 했냐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고, 아니 조금 지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내느냐고.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막내로서도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새롭게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몇 명을 전도할 거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한 친구가 5명이요 10명이요. 그런데 경쟁심이 발동해서 30명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30명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런데 말한 곳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만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뜨겁지 않을까요? 왜 나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까요? 나는 왜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할까요? 생명의 복음이 지금 나의 욕심과 이익과 때로는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빛이에요. 빛을 다시 한번 드러냈을 때 그 빛이 나의 삶을 환하게 하고 나의 삶을 환하게 비추고 주변을 비추기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의 힘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어쨌든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균형을 맞추려면 우리가 힘써서 복음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써 품고 사랑하는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요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너 똑바로 해라, 너 이렇게 해라, 돌아와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병 고치고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따뜻한, 정말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품는 분이셨어요.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힘든 자가 있으면 안아주셨고요,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위로해 주셨고요,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에, 그리스도인의 일에, 그리스도의 리더의 일에 균형을 맞추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하고 힘든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복음을 갖고 있다면 또한 뜨거운 나눔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사역의 균형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주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도리어 안겨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품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명, 이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하신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갖고 계신 것이 있었냐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셨냐 하면 바로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에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건 에스플랑크니스네라는 헬라어인데요, 스플랑크논이라는 원어에서 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자가 엄청나게 꼬이고 끊어지듯이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민망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왜 이렇게 뜨겁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셨냐면 우리를 향한 민망한 마음, 창자가 꼬일 듯이 아픈 마음, 정말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쓰러져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속이 완전히 이렇게 창자가 꼬이듯이. 포수의 화살에 죽어가는 그 새끼 사슴을 보면서 어민 사슴이 막 펄쩍펄쩍 뛰었답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그 자기 자식이 죽어가니까 막 새끼가 죽어가니까 막 펄쩍펄쩍 뛰었는데 그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걔는 화살도 안 맞았는데. 그래서 가서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회부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요, 속에 있는 창자가요 9토막이나 끊어져 있었다 그래요. 9토막.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가 죽어가니까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눈물 가운데 쓸어가는 나를 보시면서 너무나도 마음 아프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 견딜 수 없는 너무나도 민망하고 아픈 마음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처럼 그냥 일으키시고 아싸 팍 일으키시고 말씀 팍 전하시고 능력 팍 행하시고 이야 이렇다면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죠. 진심의 사역이셨어요. 할렐루야. 진정한 사역이셨어요. 그 한 명의 병든 자가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 병든 자를 안아주신 거고요. 한 명의 믿지 않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이고요. 한 명 한 명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세리와 창기와 고아와 가부된 자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자들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안수해주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면담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왜 저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요? 목사님, 왜 저는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왜 이런 가정의 불화를 겪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런 회사에 가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회사를 다녀야 됩니까? 나는 이 나만의 이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안고 왜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말들을 한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일들이 없으면 나는 내 창자가 끊어지고 꼬이는 듯한 민망한 아픈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넷째가 나왔어요. 우리 출산했어요. 목사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희 아내 출산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출산했어요. 근데 출산의 과정을 보면 저는 4번이나 봤기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자매님들 얼마나 힘드실까요? 하지만 그 고통이 무엇을 안겨주는지 아십니까? 어미의 마음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또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창자가 끊어지면서 낳은 그 자식이 있기에 내가 그 아이를 알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아이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끝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셨기에 우리를 알고 우리를 품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의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과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슬픔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육체의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겪으셨고요. 예수님은 들판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체휼한다. 이 동정하다는 말이 전엔 체휼하다는 말이거든요. 체휼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일을 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아픔을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그 아픔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아픔이 이제 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그 아픔에 이제 머무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일들을 당당하게 감당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하여 놀라운 사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씨앗이 썩어야 거기서부터 나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썩어져야, 문드러져야, 그것을 뚫고 일어나야 놀라운 나무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어둠을 뚫고 일어나고, 그리고 놀랍게 성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되어야 될 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아픔도 놀라운 사명이 돼서 주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스플랑크논. 이제 나도 뜨겁게 진심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그 일터에서, 내가 서 있는 그 학업의 현장에서, 내가 서 있는 그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우리 팀에서, 그룹에서, 이 청년부와 대학부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리더로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다. 여러분, 일할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곳이 이제 계속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곳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얘기해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입술에 다시 한번 지짐을 받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도 작은 목소리라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세우심을 받은 귀한 사람이 돼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지푸라기 속에서 아름다운 싹이 튀어나는 거예요. 왜? 썩어졌으니까. 왜? 아파했으니까. 눈물 흘렸으니까.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나도 이제 가르치길 원합니다. 나도 이제 전파하길 원합니다. 나도 이제 감싸안고 쌓아안고 고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의 비전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놀라운 다스림이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그 학업 가운데, 그 준비 과정 가운데 놀랍게 주님께서 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셨으면 그 사역의 주체 되시고 능력의 주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도 약한 것을 고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내가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통로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통로로 서 있으면 수도꼭지를 틀면 거기에서 물이 졸졸졸 나오듯이 작은 물이 나오더라도 연결이 됐으면 계속 나오는 건 아닙니까? 작은 수도꼭지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쟤는 너무 작아. 저기서 찬양하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저분이 계속해서 물줄기를 끌어올려서, 죄송해요, 저분이라고 해서, 하지만 이 중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하나님의 사명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작은 수도꼭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 수도꼭지로 일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펌프질해서 확 계속해서 물줄기를 흘려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아도 상관없다니까요. 1달란트? 괜찮습니다. 2달란트? 아니요. 5달란트?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나도 가르치고 고치고 그리고 선포하는 그런 사명 나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제자를 세우시고 약한 자들 고치며 병든 자를 일으키며 귀신을 쫓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주의 말씀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때 그 제자에 대한 말씀을 끝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우리 리더에게는 하는 말씀인데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미래의 비전을 가진 이 놀라운 통일한국의 미래인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30대 후반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으면 아브라함도 80세부터 다시 쓰임 받고 놀랍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꿈꿨던 그 비전의 자리 언젠간 설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꼭 고백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 삶의 현장이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요, 캠퍼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일 수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방면 가운데 서 있는, 예술 문화 가운데 서 있는 그곳일 수 있습니다. 작든 크든 여러분이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귀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이 땅.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의지해요.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해요.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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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감싸는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터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으로 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픔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비전 허락하시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비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비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내는 비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남은 놀라운 비전 우리가 청년대 학부한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오직 주님의 비전이 이제 이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과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능력과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시고, 나의 감추고 있던 복음의 부활을 다시 한번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넘겨나와 주의 복음 가운데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음의 꿈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의 청년,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내가 놓고 있었던 놀라운 비전의 꿈, 놀라운 복음의 꿈, 놀라운 예수님의 꿈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나가시면서 온 마음 다하여 주의 청년,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여, 두려워 떨고 있는 11제자, 수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제 우리도 모든 권세를 내가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 가르치고 또 나누고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쓰러져 있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비전을 다시
다시 한번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청년대학부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민족 구원의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7년 하루같이 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100만 명의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음을 회복되며 이 나라가 이 시대에 이스라엘 되어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 일에 나를 써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렇게 물고기를 깃는 그 배도를 부르시며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에 아멘 하였을 때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자를 일으키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놀라운 수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주여, 우리 그룹을 써 주옵소서. 주여, 우리 팀을 써 주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대학부를 써 주옵소서. 주여,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교역자들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소명과 사명을 더 뜨겁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더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실행위원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복음 가운데 승리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승리하여 주 예수의 십자가를 높이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비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